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생자체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났는데요.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요,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문화와 언어와 모든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살인자로 미디안의 광야로 쫓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음 80세까지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의 촌노로 그렇게 사라져 가는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런 모세를 호렙산 불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십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은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여정을 마치고 바로 오늘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있는 땅 앞에서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편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는데요. 그 설교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인 이 신명기 8장이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저희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요, 저희 심령 가운데 친히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인생 여정 계속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세의 설교 과연 무엇일까 하면,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요, 큰 대양과 같아서 그게 이렇게 10분, 20분, 30분의 설교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담기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낮에는 타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저희 오늘 2022년 8월 28일을 사는데요,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은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직장 상황을 알아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의 창조주됨, 그의 구원자됨, 그의 구속자됨,
그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희는 오늘을 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로 잠 못 이루는지, 무슨 일로 중보기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기 원하세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알길 원하시는데, 내가 오늘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을 알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은혜가 있고요, 이삭의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이삭의 형편을 아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요, 이삭을 인도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아가시고요, 모세를 알아봐 주시고요, 모세를 인정하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아주세요. 저희 마음의 어떠함을 아십니다. 저희의 형편을 아세요.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고요, 알아봐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살고 번성하기 원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잠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취감이 있고, 또 나아가서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고 이런 것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의 죄성, 연약함 당연히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어떠함 당연히 아세요. 우리의 직장의 상황, 사업장의 상황, 가정의 상황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알아봐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단순히 생존하고 안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인류사회와 지역사회와 남아있는 다음 세대 후손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걸 아세요. 살고 번성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survive and thrive입니다. 먼저 살고요, 먼저 먹고 살고요, 입고 살고요, 그 다음에 기여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그 사랑과 공의로요, 이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길 원한다는 걸 아세요. 더 나아가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가 들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업장을 열면 그때부터 취직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업장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그때부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사업장 하나만 열어도요, 이 공급망, 이 협력사 다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다 관리해야 되고요. 좋은 만남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텍스 보고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업원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와 그 아이템의 품질 관리를 계속해야 돼요. 재고 관리를 계속해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알지만요, 저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세요? 저 자녀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하고는 눈을 떼지 않지만 이 부모님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는 자녀랑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해요. 알길 원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마음은 어떤지, 형편은 어떤지 알길 원하고, 기도해 주든지 도와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자녀가 아빠 나 이런 일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 그 아빠에게는 이게 알길 원하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아빠에게는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도와주죠. 제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 너무 많지만요, 그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알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길이 어떠한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해안길도 어떠한 길인지 아십니다. 바로 형통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의 민족들, 아낙 족속, 거인 족속,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과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아시지만 광야길을 택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이 광야길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 광야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길입니다.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저희는 좀 이렇게 한국은요, 물이 좀 수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풍성한 편이에요. 영강수량이 1000ml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지역이에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저희가 밥을 안 먹고는 40일, 50일 살 수 있지만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고는 72시간 이상 못 삽니다. 이곳은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장막에 텐트에 거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요, 세 가지가 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알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다윗이라고, 베드로라고 은혜를 베풀고 가룟 유다라고 누구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교만해서 그의 말년에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까지도 반대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병력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다윗을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하양 곡선을 그립니다. 베드로가요, 한번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이런 그 칭찬을 받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living of the Son of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조금 더 자신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 너희는 영원히 살고 내가 원하기는 너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 내가 순환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베드로가 그걸 맞고서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야단을 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 높아진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걸로 알죠. 므낫세 왕이요. 아주 악한 왕이죠. 이 므낫세 왕이요. 한 번은 아스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3장에 보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다시 왕으로 복원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아수르가 아주 나쁜 나라예요. 아주 포악한 나라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요나가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 근데 요나가 가서 고레벨 속에 갔다 와서 결국 갑니다. 갔더니 너 이대로 살면 다 죽는다 얘기했는데 살짝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 길에 전할 게 아닌데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강아지까지 다 회개해가지고 니느웨가 거기서 망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 그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 저 인생길 여정에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옷 입을 것,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여러 인간관계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지인들 가운데 많은 삶의 현장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게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아진 그 마음에 그 가난한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때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러는 거 다 아시죠? 이 미드바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황무지라는 겁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실 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슬이라도 듬뿍 내려줘야지 싹이 나겠는데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시며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가장 강력한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임을 저희가 알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무리바라는 곳에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요, 인생에 저희 안에 쓴마음, 쓴뿌리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나의 쓴 마음, 쓴뿌리 아시죠? 그걸 하나님 당연히 아십니다. 근데 마치 저희 자녀가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대충 감은 잡았는데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할게, 이렇게 되는 게 저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친 사라의 태에서, 한나의 태에서 이삭과 사무엘을 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세요.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노아의 하나님이었고요,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살아계신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2022년 8월 28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요,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저희 삶의 은밀한 기도 현장에서, 사업장에서요, 운전할 때,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를 갈 때, 정말 낙심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을 그때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면 하나님과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야단을 치시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듯이